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지켜가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폄하하기도 하고 폄훼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때로는 악의적인 왜곡도 일어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내가 지켜가는 그 마음이 있고 내가 지켜가는 가치가 있고 또 내가 지켜가는 믿음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볍게 말하거나 혹은 함부로 부정하거나 또 왜곡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면 우리는 몹시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은 예수님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가 말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쫓아낸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권위로 이것을 하신 일인데 그것을 두고서 고작 한다는 말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일까요? 그런 이들을 두고 성경은 더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10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마음은 괴롭기 그지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지켜가는 가치를 부정할 때, 또 내 믿음을 폄하하거나 폄훼할 때, 혹은 내 믿음을 부정할 때, 왜곡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짧게 잘라서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18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이 서로 갈라져 싸운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인데 내가 사탄의 왕의 그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사탄이 사탄과 싸우는 거 아니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무리 사탄이라도 그렇게 해서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19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의 자녀들, 그들을 두고서 그럼 그들도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게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대답이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은 중간은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21절, 22절에 보면은요. 강한 자, 자기 집, 그 소유, 더 강한 자, 그가, 그의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인칭 대명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칭 대명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무엇을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요. 내가 내 이름을 모르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가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를 이해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할 때 여기서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강한 자가 사탄이 무장을 하고서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뜰처럼 사방이 막힌 마당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궁전이나 성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이 둘러쳐 있어서 이제 안전한 곳인데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무장을 한 채 자기 집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했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강한 자가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울타리가 잘 쳐져 있는 성벽이 잘 쌓여져 있는 곳을 무장하고 지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의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들, 그들을 얼마든지 가둬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때는 사탄이 하는 일이 얼마든지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무장을 하고 있고 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지키는 것을 보면 그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라고. 세상의 이치를 주님은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사탄을 내어 쫓은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강한 자가 자기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되고 만다라고.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훨씬 더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즉,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악의 통치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악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애매하게 말이죠. 중간쯤에 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편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악의 편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간에 애매한 지대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만은 중립이 있을 수 없고 중간 지대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지 중간 지대는 없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치 성향을 따지면 진보 쪽이 있고 보수 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이제 중도의 입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요, 중도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어떤 땐 이 편에 서고 어떤 땐 저 편에 서고, 이번 일은 진보 쪽이 맞는 것 같고 이번 일은 보수 쪽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중간에 서 있을 수, 정치적인 입장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중립지대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님 편에 서느냐 악의 편에 서느냐, 그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안전한 지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애매한 겁니다. 뛰어들지도 못하고 외면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중립지대란 있을 수가 없다. 흠뻑 뛰어들든지 아예 외면하든지 그것만 존재할 뿐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중간 위치를 지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주님 편에 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앞둔 토요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간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대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폄하하고 편회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중단은 없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주여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 거듭해서 말씀하셨던 주님,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힘들이 어서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리를 두르고 있는 철조망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겨누고 있는 총뿌리를 이제는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쇳덩어리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게 하여 주시사 묵은 땅을 갈아 엎을 수 있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구 하나 배고픈 이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이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릉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으로 그 잎사귀와 열매를 먹은 이들이 어떤 병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고침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쳤던 이들이 은총의 숲 그늘에 들어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의 숲에서 흘러가는 생명의 샘물이 저 세상 한복판을 큰 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은혜의 바다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어른들의 믿음을 할머니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어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마음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 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이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문제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가정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며 나의 꿈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사 주께 간구해야 될 것을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 신앙 강좌 시간이 있습니다. 민영진 교수님 이제 그 가족들 오고 가는 길을 지키시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